이 시간에는 걱정, 근심,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걱정, 근심, 죄의 심각성을 생각을 했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내 몸에 온갖 병을 불러들인다고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걱정, 근심, 죄를 불러들이는 통로는 주님보다 앞서갈 때,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현재 일어난 일처럼 끌고 와서 하는 걱정, 근심, 통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이 시간에 그럼 걱정, 근심,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불평, 불만과 마찬가지로 걱정, 근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천사들을 부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영성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 나는 천사들을 부려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 못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지갑에다가 현금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걱정,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지갑에 돈이 1,000원짜리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거나 약속 장소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많이 걱정, 근심하는 대상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 근심하는 것은 의식주 생활 때문이에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게 걱정, 근심의 시발지예요. 근원지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의식주 생활에다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가 하나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는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일 뿐이고, 물론 좋은 차는 조금 더 안락하기는 해요. 그러나 자동차의 목적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내 신분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의식주 생활에다가 자동차가 하나 더 덧붙여져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 아닌데 내가 그냥 허름한 데 산다?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입느냐? 이것이 걱정, 근심의 발원지예요. 왜 걱정, 근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안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어디에 살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주하는 것과 타고 다니는 차로 인해서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의식주, 차 문제를 놓고 걱정,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게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거든요. 불평불만죄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은 불평불만 안 해요. 근데 불평불만 실컷 하고 1년, 2년, 한 달, 1년, 2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걱정, 근심,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만 그것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 죄는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줄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걱정, 근심하게 되는 요소들은 가정의 문제와 더불어서 의식주 생활에다가 자동차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어디에 자고 거주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해야 돼요. 성도의 본분이 뭐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를 불평불만할 때 생각해 봤잖아요. 걱정, 근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거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의식주 생활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은 그건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면 걱정, 근심할 일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서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